와우, 우리 친구들 안녕. 최영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냈나요? 아직 추석을 보내고 집으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추석, 원래 추석은 즐겁고 너무나도 기쁜 날이긴 한데,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추석이 조금은 좀 차분해진 듯한 느낌. 뭐, 이 국가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추석 때도 코로나를 조심하라, 비대면으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추석은 분명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추석을 잘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는 중일 텐데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 네 번째 열매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한 달 전에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3주 전에는 희락, 바로 조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특별 순서로 우리 찬양 Q&A,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바로 화평, 평화, 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반복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에 새겨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어른들이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길고 힘든 걸 왜 암송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됐을 때,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그 말씀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되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였죠. 무엇입니까? 사랑, 러브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우리 친구들과 정리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이는 사랑의 특성 세 가지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주는 사랑. 어떻게 주는 사랑입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이는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는 그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한결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었죠? 바로 누구나 사랑.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 내 친지, 나랑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고,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로 희락에 대해서 살펴봤죠. 희락은 뭐다?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일이 참 적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참 기뻐할 때도 있는데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어떠한 마음이었죠? 바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희락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른 무언가로 채우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으로. 왜요?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기쁨이다, 기쁨의 삶이 된다, 희락의 삶이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이야기했던 희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유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오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행해서 오는 기쁨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희락을 맛볼 수 있는, 희락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화평에 대해서, 바로 피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십니까? 자, 성경에서 나오는 화평이 뭐였죠? 안 싸우는 것,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화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평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 무엇입니까? 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데는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죠. 기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화평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예를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송량원 목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그러면 지난 영상 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 숨 참는 거? 안 웃겨요? 전 웃겼는데. 어쨌든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오래 참음 이러면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요, 인내, 오래 참음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의미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인내는, 페이션스는 보통 박해나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면서 오는 그 박해나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는 차별과 박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래 참음은 적절한 표현이 좀 생각나지 않는데 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기란 말 좋다. 끈기와 연결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에 우리가 끈기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끈기를 가져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희락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이뤄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원어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네 번째,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음은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말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정말 즐겁게 살았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는 곳은 지금은 사라졌죠. 오락실, 그리고 PC방, 만화방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공부는 뒷전이었죠.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겨울쯤, 그때도 밤늦게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제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야, 우리 엄마 울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는 끊고 살았거든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맨날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이제 고3 돼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기초는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보면, 저는 문과예요. 문과 출신이니까 수능을 보면 맨 처음에 뭡니까? 언어 영역, 국어 보죠. 두 번째 뭐 봅니까? 수리, 수학 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봅니까? 수리 2, 과탐, 사탐 보고 마지막은 영어, 이렇게, 그 다음에 외국어도 있고 이렇게 시험을 보죠.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언어는 한글말이잖아요.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는 거야. 거기다가 천만 다행인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오타깨 같은 거 같아 보이지만 제가 판타지 소설에 좀 빠졌었어요. 판타지 소설, 그리고 무협 소설 엄청 읽었어요. 엄청 새벽까지 읽고 책 3권짜리 된 무협 소설 엄청 읽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글을 읽는 속도, 그리고 글을 파악하는 것은 또래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오케이. 그리고 수리 2, 사회는 여러분들 사회 역사 이런 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392년 조선의 건국, 1592년 임진왜란, 1811년 홍경래의 난, 1884년 갑신정변,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미안합니다. 포기했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택해야 됐으니까 수학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목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어. 근데 이제 영어를 어쨌든 언어도 됐고 사회도 외우면 되는데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해야 수리 1에서 수학에서 날린 점수를 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영어를 못 읽었어요. 영어 단어를 못 읽었어요. 아주 못 읽는 게 아니라 더듬더듬. 거기다가 제가 발음 기호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모르고 발음 기호도 모르고 영어 단어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만 열심히 외워도 수능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외웠냐? 발음 기호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important 이러잖아요. 정통 독일식 영어 발음이에요. important 이러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외웠냐면 눈으로 외운 게 아니라 I, M, P, O, 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손으로 외웠어요. 하루에 6시간씩 외웠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50단어씩. 그러다 보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단어를 외우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게 정말 쓸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영어 단어를 꾸역꾸역 외웠어요. 그런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됐어요. 정말 두 달 동안 6시간씩 쉬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웠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독해를 하는데 단어가 보여요. 단어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어를 대충 껴넣으면 그 지문을 어느 정도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독해가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잘 맞았어요. 나름 뭐 수능 볼 때 듣기 평가에서 네 문제 맞은 건 비밀이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오래 참으면 견디면 노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일상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성경에서 도대체 오래 참음을 통해 무엇을 맺으라는 걸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저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맺어야 될 것은 바로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화평. 화평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 2부를 맡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대요. 이상해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잘생긴 외모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싫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한 2년쯤 지나고 났을 때 그 친구하고 저는 정말 이제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치과 의사하고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연락을 해요. 연락이 와요. 오래 참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친구를 향한 오래 참음,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분명 그 친구와 화평을 이뤘던 것 같아요. 분명 오래 참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까요? 왜 우리가 오래 참음을 힘들어 할까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가치관? 바로 시간이라는 범위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틀릴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시간은 뭐다? 금이다. 시간은 소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맞춰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죄송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심해질 때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정말로 그것이 반대가 돼서 우리는 시간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 내가 생각한 어떤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모였을 때 2020년 초반에 모였을 때 나눴던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루는 정말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야기하셔요.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24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다음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는 뭐 됐고 내 종 그 엘리에셀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했나요? 문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다. 마음속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25년이 지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죠. 포인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이 달랐다는 거죠. 자꾸 시간이라는 것을 기준해서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하니까 결국 감히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오래 참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부터 우리는 오래 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오래 참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오래 참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도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뤄내길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때 우리는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을 이뤄낼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힘드네, 너무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래 참고 정말로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